2021년 10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순시온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유튜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젊은 낙하산 부대 병사가 낙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열을 헤아린 다음에 낙하산을 펴는 줄을 잡아당겨라.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은 비상 예비 낙하산을 펴는 줄을 잡아당겨라. 그리고 땅에 도착하면은 트럭이 대기하고 있다가 너를 부대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낙하산 병사가 낙하 훈련할 때 교관이 시키는 대로 이름이 부르자 낙하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열을 헤아린 다음에 줄을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 낙하산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보조 낙하산도 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병사가 말합니다. 이런 젠장, 되는 일이 없네. 내가 땅에 닿았을 때는 틀림없이 트럭도 그곳에 없을 거야.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상 계획한 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은 때로는 불공평하게 우리를 내리막으로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처신하시렵니까? 일이 반드시 되어가야 할 방향으로 되어가지 않을 때, 꿈과 계획이 벽에 부딪힐 때,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렵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그런 불공평함을 당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동안 시청률이 1위였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미국 평론가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드라마는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보면은 사건이 발단이 되고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옮겨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클라이맥스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또 다시 클라이맥스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한 줄거리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훨씬 긴장감에 몰두하게 되고 또 다음 편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한 번 보면은 끝까지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할 것입니다. 가장 긴장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순간에 드라마가 딱 끝나면서 to be continued, 다음에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밤새 비디오를 빌려서 전편을 다 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바로 그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절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가정의 총무라는 그 집에서 2인자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뭡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이렇게 급전직하 추락해서 들어갑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에요. 요셉으로서는 이런 인생이 왜 자기에게 닥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셉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이든 아니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인생을 살 때이든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늘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바로 요셉의 성공의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것에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어떤 과실을 맺더라도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바로 그 과실과 성공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에 나의 신앙을 오직 주님에게 두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며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을 쫓아가면은 주님은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08년에 크리스 다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디자인 회사의 설계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직이 된 후 몇 주 후에 그의 시력에 뭔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를 찾아가서 검진을 해보았더니 그 시신경 주변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양을 즉시로 수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며칠간은 그래도 흐릿하게 뭔가 보였는데 닷새 후에 완전한 암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영구적으로 실명을 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사가 도면을 그리고 읽고 작성해야 되는데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 다운이는 설계사의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도면을 읽을 수도 없고 컴퓨터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가운데 한 맹인 과학자가 촉각으로 도면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다운이는 자신이 눈이 먼 것 때문에 그 도면의 내부 공간을 훨씬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눈이 아니라 손가락의 감촉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다운이는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도면을 보면서 그 공간을 생각하고 예측하는데 그는 그 손가락으로 그 도면의 공간을 걸어 다닌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창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다운이의 시력의 상실이 오히려 자신의 은사와 강점이 된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에게만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불공평한 인생에 처해졌지만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자기를 불공평하게 대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미쳐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죄악의 자리에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단호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뿌리칠 것은 뿌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한 소년이 학교에 갈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곧장 바로 집으로 와야 한다. 오는 길에 있는 그 공공 수영장에서 수영하지 말고 곧바로 와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수영복을 입고 물을 뚝뚝 흘리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웠고 수영장 물이 너무 시원해 보였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학교에 갈 때 수영복을 가지고 갔니?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그저 혹시 그런 유혹이 있을까 봐 그래서 수영복을 가지고 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유혹이 오면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유혹의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혹을 당할 만한 일이나 장소를 피하라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만약 피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을 때는 그 장소에서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요셉이 도망치듯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쳐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침실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느라고 요셉이 무슨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즉시로 도망친 것이에요. 즉시로 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그렇게 즉시로 빨리 도망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때에 첫째,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즉시로 좋아지고 나아진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결하였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 도망쳤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쳤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의 신앙과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문제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요셉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에게 두시고 주님에게 진실하고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갈 때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지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요셉이지만 그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추락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시편 40편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리차드 컬퍼라는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있는 큰 목장의 현장 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도 스스로 자기들의 약 한 200에이커 정도가 되는 아몬드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년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을 운영하느라 생긴 빚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리차드 씨가 농장 현장 책임자의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빚은 더 늘어가기만 하고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수많은 날을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하나 불면의 날을 그렇게 밤을 지내면서 그 빚 갚을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길이 없었어요. 마침내 어느 날 돈을 빌려준 신용회사에서 이제는 못 기다린다고 리차드 부부의 그 농장을 압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저축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도 10만 불이 넘는 빚이 남았어요. 평생 저축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빚만 10만 불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리차드 씨는 50평생을 그렇게 그 농장에서만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8자녀를 두었고 6자녀는 출가했지만 2자녀는 아직도 설아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 망하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일어날 힘이 없어요. 다시 시작할 뭔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씨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후일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슬픔과 비통에 젖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그렇게 간섭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였다. 노예로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나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향한 더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을 나는 믿고 확신했다. 그들 부부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2주 후에 신용회사는 리차드의 모든 것을 가져갔고 리차드는 목장 책임자의 일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정은 조그마한 셋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1년 반 후에 이 리차드 부부는 그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약 2600에이커 되는 데는 커다란 물새 사냥터 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관리직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그곳에 갔는데 그 클럽에 오는 회원들은 전부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어요. 리처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 클럽에서 온갖 서비스를 다 해서 그 회원들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돈과 물질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클럽의 매니저로서 1년 정도 일을 했을 때에 자기가 돈을 갚지 못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압류해 갔던 그 신용회사의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차드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도 더 걸리는 그 거리를 직접 그 사장이 차를 타고 자기에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내 친구 하나가 최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 친구의 부인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부부도 그런 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리차드는 행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섭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충분히 입증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혼자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 사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떠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또 이 리차드 부부처럼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그때에 그런 상황과 처지에 여러분이 빠졌을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갈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에게 더욱 굳건하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게, 오직 그분에게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 여러분의 인생을 최후로 복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를 믿고 의지하여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될 때에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날짜와 금액과 이름을 적으셔서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나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하나님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과부의 2렙돈 같고 어린아이의 5병2여 같을지라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길을 열어 보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복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의 복을 더하시며 산업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데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년부 청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박명자 권사님에게 어려운 치료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간섭하시고 질병의 쓴뿌리가 다 사라지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 상한 자들에게 위로함을 주시며 천국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6장, 새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삶의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도
주님 믿고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에게 복 주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은혜로 주신 11개 현지인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명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이 어려운 치료를 마치고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그동안에 세례 또 입교 유아 세례 맞지 못한 분들,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받아야 할 분들은 이번 시기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권사회 총회가 도서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회를 위하여 권사에서 권사님들에게 점심 식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부터는 이제 영상 예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에는 영상 예배가 나가지 않고 그 이후로도 이제 영상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에는 모두 교회 나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